오늘은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과 또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짐승의 표에 대해서 또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요 지금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 14장 9절 또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조금 개역개정이랑 많이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이름표도요. 개역개정은 위에 받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안에입니다. 안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열려야 돼요. 마지막 때라 말하면서도 지혜와 지식과 지각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경성함과 또 자기 영혼을 얻기 위해 지혜를 구하고 정보를 구하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삶에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또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하여도 경계의 말씀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해 세상에서 끝까지 싸우고 견디는 자는 10%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고 경성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세상 사람들과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해도 근심하지 않고 넓은 길에 있는 자들과도 상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성령님 그리고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상담하고 정보를 나누고 지각을 가지고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분별하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영성은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기도원과 함께 가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여주십니다. 그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가의 물이 풍족해도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지켜보시고 그의 용사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22,000이 돌아갔고요. 10,000명 중에서 300명만이 주님께 택함을 입었습니다. 넓은 길을 거부하시고 또 외로워도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셔요. 그들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아담과 하하가 죽은 것처럼 마지막 때의 시험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루시퍼 레이지란 사탄의 이름과 특허번호 666이란 수를 가진 백신을 앞에 두고서도 설마 아니면 이까짓 것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좀 주목해 주세요. 지금 백신의 이름이요, 루시퍼 레이즈입니다. 그 백신의 특허번호가 666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의 마지막 때 짐승의 패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갑자기 인위적으로 시작된 이 일을, 이 지금 백신을 맞히는 이 일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짐승의 패를 자신도 모르게 받게 될 것이고 또 사탄의 감교함과 지혜에 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일회가 되고 또 2년이 지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듯이 짐승의 형상을, 우상을 각처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일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모든 자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것은 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 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것 한번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그 표나, 두 번째 그 짐승의 이름이나, 세 번째가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표, 그 짐승의 이름, 그의 이름의 수입니다. 그 짐승의 수는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입니다. 현재 이것과 비슷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입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다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낮과 밤이 있습니까? 지옥에는 낮과 밤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요,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이 쉼과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돌아다닙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짐승의 피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어날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일회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무슨 짐승의 패냐. 말씀으로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일은 준비됩니다. 그때는 강압적인 것뿐이고 그때는 짐승이 권세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을 목배임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 일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되는 겁니다. 그 환경과 시스템은 지금 준비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짐승의 패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또 법 그리고 사회 구조를 만들고 우상이 세워지는 2년의 시간이 지난 후부터 권세를 가지고 더 강압적으로 시행할 것이고요. 칠납할 후 3년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감해해 주는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 적그리스도는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을 모두 다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는 자들조차도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는 짐승의 권세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전 3년 만에 성도의 권세, 두중인의 권세 때에는 아직 이게 유효하지만 지금 이 모든 환경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패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지금도 은근히 시행되고 있는데 교모히 그 정체를 숨기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없애는 시간을 허락하고 마지막에 표에 인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단의 편에 서 있다면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성경은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 스위스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이 손목에다가 칩을 넣어주고 막 그것을 많이 보도했잖아요.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방법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백신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급하게 나눠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성령님도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 설교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급하게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늦게까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요, 직장에서요, 사회의 모든 곳에서 백신을 강요하고 있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지금 안 맞으면 안 되는 상황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올 여름에는 어제 찾아보니까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모더나 백신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맞는 자들은요, 맞는 자들은 마스크를 벗겨서 학교에서 수업받게 하고 안 맞는 자들은 마스크를 씌운다고 해요. 이렇게 지금 차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차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백신을 맞은 자와 안 맞은 자를 구분합니다. 유황병은 어떻습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냥 대면으로 마스크를 벗고 만나게 해주고, 여전히 백신을 안 맞은 자는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비대면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적인 정책을 지금 백신을 통해서 펴고 있습니다. 백신을 꼭 맞아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백신을 맞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것입니다. 또 직장을 관둬야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조차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안 맞아야 하는지 가족 간에 다투고, 어떤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말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말보다 진리를 더 추구해야 됩니다. 지식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비난과 조롱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 세상을 거스르고 싸워야 할 때가 지금 온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백신을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많은 백신에 대한 영상들이 다 삭제가 되고 유튜브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올라오는 족족 삭제가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네이버나 다른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자세히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모더나 공장이 우리나라에 세워졌죠. 모더나는요, 미국 정부로부터 10억 달러를 연구개발 명목으로 지원받았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빌과 멜린다 게이츠, 즉 빌 게이츠의 재단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었던 곳에서 모더나 백신을 만들고 있으며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총 검사한 수가 사람 45명이에요. 이들은 사실 신생기업이고 이전에 단 한 번도 인간 용도의 백신 또는 제약품을 개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개발 사례입니다. 모더나 백신이. 그리고 이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빌 게이츠가 든든하게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백신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미국 노바백스와 또 코로나 백신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요. 지금 안동 공장에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탁 생산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모더나의 mRNA 방식 코로나 백신을 인천 송도 공장에서 위탁 생산합니다. 근데요, 모더나에서 공급하는 불완전한 유전자 원액만을 공급받아서 마지막 공정만 해서 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도 그들이 원하고 그 양도 어디에 보내야 될지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출시가 되지만, 모더나의 백신이 출시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원액을 수입해서 나머지 공정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더나 배후에 빌 게이츠가 있고, 빌 게이츠는 여러분 아시죠? 작년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을 만나고 100억을 백신 개발에 투자하고 갔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너무 통제하기에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빌 게이츠가 무슨 말을 했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질병과 팬데믹이 일어날 것을 말했죠. 또 그리고 자기들의 계획들을 이미 다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축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은 핵보다 질병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던 빌 게이츠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일하는 저들의 일을 음모론 정도로 취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신의 영혼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주는 정보만을 믿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약 백신 안에 변형된 DNA가 또 유전자가 mRNA에 들어간 것이 맞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백신을 맞으시겠습니까? 많은 의사들이 증언하고 경고했듯이 백신은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들어갑니다.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투여된다고 했습니다. 백신에 액상 나노칩과 하이드로겔 센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됩니다. 저는 거짓말 투성이에 전문가도 아닌 문재인과 그 도당들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 도당들, 그 언론보다 오히려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했고, 또 그 분야에서 근무했고, 또 정직한 의사들의 말을 저는 더 신뢰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적으로 여러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어깨에 자석이 붙고요, 핀이나 동전, 쇠조각이 붙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백신을 맞은 자리에, 그 자리에만 동전이 붙습니다. 자석이 붙습니다. 쇠조각이 붙어요. 여러분 이것을 찾아서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핸드폰과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핸드폰에 TV에 연결되어서 놀라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올 때마다 삭제가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찾으시면 금방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삭제당하고 숨겨지지만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음모론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백신 안에 무엇이 있기에 자석이 붙고 블루투스가 연결되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주사를 통해 심어진 나노칩이 초단파 송수신기에 연결되어 있고 몸 안에 기어 다닐 수 있으며 여러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확률이 단 0.1%만 된다 해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목적이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계는 백신을 통해서 하나의 정부, 하나의 디지털 화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저도 이걸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지금 미국 버지니아 주에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ATM, 돈을 찾는 기계죠. 이 기계가 바로 한국의 효성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근데 그 백신 증명서를 넣어야 백신을 맞은 것을 확인해야만 자기 돈을 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자기의 돈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급격히 일어날까요? 바로 단일 정부, 단일 화폐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자꾸 눈여겨보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접종시키려는 이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짐승의 표로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아니면 전 3년 반이 되지도 않았고 강제적이지도 않은데 지금 나온 것을 짐승의 표로 보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요, 성경을 우리보다 잘 아는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미혹하던 사탄이, 그 지혜로운 사탄이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짐승의 표를 줄 거라고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몇 년 전에 열심히 홍보했던 그 사람의 손 안에 신기우던 그 칩 대신에 더 효과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다른 방법을 지금 우회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아주 지금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고요. 여러분, 백신은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백신의 이름이 루시퍼 레이즈입니다. 광명의 천사, 광명의 백신. 그리고 그의 수는 666이에요. 백신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표가 뭔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현실의 상황만 보고 판단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다 나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불지옥으로 더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추종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성령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왜 백신을 맞추려고 하는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백신에 관한 모든 플랫폼이 삭제되고 검열하고 다 지워집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알리는 채널을 발견하고 보았다면 다 다운받아 놓으세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웃에게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여러분이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것이 음모가 아니라는 것을. 2020 아이디는요,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고유의 넘버, 고유의 아이디를 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백신은 2022년 1월까지 6개월 영하까지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듯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맞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우리나라는요, 백신을 언제까지 어느 나라에 맞힐 것이라는 그 지금 WHO인가요? 거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년 6월 달까지예요. 그 안에 우리나라 몇 프로를 다 맞히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근데 웃기는 것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 10위의 경제권 안에 있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빚이 4천조가 넘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듯 큰 자도 작은 자도 아주 어린아이까지도 다 마치겠다는 게 이들의 전략입니다. 사악한 시스템 안에 전 세계가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국, 미국 또 여러 국가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고 자꾸 방송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그것이 좋은 것이냐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기본소득제. 결국 세계경제포럼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소득을 국가가 관리하고 전자화폐 개념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제법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배후의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의 아이디를 주고 하나의 화폐로 통제하여 짐승의 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다. 몇 개월 만에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취급당하고 고발을 당하듯이 이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한 번만 더 와보세요. 백신을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단체,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백신을 거부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비아냥거림에 이제 여러분은 마주칠 준비가 되셔야 돼요. 어찌 보면 백신은 코로나가 터짐으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더나에서 백신을 만드는 것은 갑자기 설립해서 만들었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백신은 코로나가 터짐으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잠깐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신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2013년도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도한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어요. 그때도 치사율 50%라고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뉴스에서 보도를 해줬습니다. 백신 안에 들어가는 모든 칩과 물질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고 하루아침에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백신을 통해서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를 퍼뜨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준비한 정사와 권사,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의 중심에 딥스 세력들과 일루미나티 세력, 또 로스차일드 가문과 빌 게이츠가 전면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백신에 대해서 말하는 유튜버들을 음모론자라고 그렇게 몰았던 공영방송에서 요즘 어떻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까? 각종 뉴스에서 지금 우한에서 코로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이 우한에서 만들어진 이 코로나는 빌 게이츠가 한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했던 그 유튜버들을 공영방송이 그렇게 비난하고 음모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들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각 나라에서 이런 진실을 알릴까요?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것을 방송합니다.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방송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2020 아젠다가 그렇게 시행됐는데 그들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아이디 하나씩을 줄 겁니다. 아이디, 내 몸 안에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나도 모르게 고유의 넘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환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는 것을, 그것을 그냥 다시 한번 인쳐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공영방송을 신뢰하십니까? K방영하던 정은경이를 신뢰하십니까? 공영방송만이 진실인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말로 사탄이 속이기에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현재 친정부 성향의 매체들에서는 항상 정규 뉴스 시간에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 전문가인 양 나와서 정부의 말을 믿고 백신을 맞이한다고 몰아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도 그들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경계하라,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데 확신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맞으려면 잘 확인하고 신중하고 선택하라는 조언을 오히려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의 등 떠밀리듯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라고 강요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생체 실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겨우 몇 개월의 생체 실험을 한 거, 45명을 생체 실험을 한 그 모더나의 백신 접종을 사람들이요 막 무지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 다 이렇게 뭐 나을 줄 알고. 그러나 정은경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차피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써야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실제적으로 빌 게이츠도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으신가요? 제 주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제 주위에 걸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주사도 안 맞았어요. 열이 거의 38도까지 갔는데 주사도 안 맞고 2주 만에 그냥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1년에 정은경 그 사람이 말했듯이 독감으로 1년에 3,000명이 원래 3, 4천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근데 이제까지 이 난리를 피고 어떤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에 걸려서 가서 격리만 시켜놨지 무슨 약을 줍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백신의 부작용이요 현재까지 2만 건이 넘는다고 이동욱 경기의사협회장이 선포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분은 전문가예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올라오는지 백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양재 서울대 교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바이러스는 백신으로 잡힐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호흡기로 이렇게 전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다. 쉽게 말하면 우한 감기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코로나의 실제적인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싶다면 이왕재 서울대 교수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유튜브와 책을 꼭 사서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믿지 마시고 전문가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으세요. 백신을 주도하고 있는 빌 게이츠는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한다고 했고요. 80%의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을 맞아도 백신 증명서는 6개월마다 다시 맞고 갱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신을 1년에 2번 이상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백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원래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전문가로서 ID 2020 특허 번호가 그가 060606입니다. 이번에 이 백신을 생산하는 특허 번호가 ID 2020은 모든 사람이 특별 신분증을 통해서 개인 아이디를 받아서 모든 것이 통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랜딩 문신은 특별 신분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을 무료로 놔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은 유전자 변형 백신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이왕재 서울대 교수 이 채널도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이고 백신 증명서는 루시퍼 레이즈라는 짐승의 이름을 받는 것이고 그 백신의 수는 666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레이트 리셋을 구호로 외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도 문재인이가 참석했던 다보스 포럼도 그레이트 리셋을 외치고 있고요. 국가기관인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모든 것을 재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로고는 전시안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전시안이에요. 근데 거기에 2030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써놨습니다. 2020 아이디는 2030년까지 모든 개인에게 아이디를 주는 게 목적인데, 즉 모든 게 국가에서 지급해줘서 무료인 세상, 그것은 사유재산이 없는 계급사회가 되고 노동계급이 있을 것을 지금 그들이 계획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설국열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설국열차에 나온 것처럼 맨 앞자리 칸에 탄 그 소수의 한두 사람만이 다수의 생명과 숫자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그들이 만들겠다고 시행한 게 바로 2020 아이디이고 2030년까지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보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AD 4년에서 5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계산해 보세요. 2027년에서 2030년 안에 2000년의 역사가 맞춰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나머지 1000년왕국 그렇게 7000년 역사가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8일날 할례를 명령하셨던 것처럼 8은 영원한 영적인 세계, 하늘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8은 그만큼 마지막 때가 여러분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다 넘어갑니다. 설마 그렇게 하다가 다 넘어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별하고 마음으로 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영적인 생명 때문에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공무원들은 더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막고 다니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곳에 동참하거나 검사하고 싸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선택입니다. 마지막 때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이제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다 쳐도 이제 앞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고요. 매매를 못해 굶어 죽을 수 있다 해도 여러분은 마음으로 각오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라 하셨고요. 시내산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라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생명과 사망의 말씀을 주시고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는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내 몸 안으로 들이면 죽는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이름과 그 수를 받으면, 그 표를 받으면 여러분 사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녀의 상품 중에 그 목록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음녀의 상품 중에 목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들이 음녀의 상품의 리스트에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네가 나를 섬겼잖아. 네가 나를 받아들였잖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당이나 절이나 가서 우리 돈으로 그들 앞에 제사를 지내고 섬기면 즉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듯이 우리 안에 사탄의 이름과 그의 수와 그의 표를 몸 안으로 받아들였을 때 즉시로 사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정령 죽으리라 마지막 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자기 몸에 받아들였다가 영적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다시 자기 것이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표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자기의 소유권,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인치기 위해서 표를 주는데, 첫 번째 그 표나, 두 번째 그 짐승의 이름이나, 세 번째 그의 이름의 수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면 짐승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 있음과 또 자신이 교만해서 듣지 않음으로 망할 수 있음을 아시고요, 겸손히 말씀에 엎드리시기를 저는 꼭 부탁드립니다. 주의 잔을 먹기 전에 자신의 몸을 살피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성전된 몸에 들어오는 것을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경계 말씀으로 주신 우리 시대에 있을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또 겸손함으로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주님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 주님의 생명을